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339장 339장입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
수정 같은 길에 소멸류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대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461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 27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비유가 은열무나의 비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결론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그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런 잔인한 모습들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실 많은 것들을 함축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면은 시작되어지고 있는 11절을 먼저 보아야 되는데요. 11절을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말은, 이 말씀은 뭐냐? 그 앞에 있는 삭개오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마지막 주간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이분은 사실 잃어버린 자였지만 주님이 꼭 찾아야 될 영혼이었고요. 그리고 세상이 버렸고 사람들이 버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그런 것들을 입증해 준 사건이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 이야기는 자신의 행실 때문에 이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그 강을 건넌 사람처럼 스스로가 여겼잖아요. 이미 세상이 낙인을 찍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로 돌아와도 받아줄 수 없는, 다시 유대 사회에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도장을 찍어버린 사람이 삭개오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정죄를 하고 세상이 낙인을 찍고 그리고 모든 길을 차단해버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신 사건이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정들은 우리가 이제 그 신적인 능력으로도 우리가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적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 삭개오를 생각해 볼 때 이분은 준비된 영혼이었다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준비된 영혼이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은, 그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그분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 동일하게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을 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그분이라면 그동안에 자기가 들었던 소문과 3년의 시간 속에서 흘러다녔던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내가 만일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 내포해 볼 수 있는 것은, 삭개오는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만일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리고 주님이 나를 그 공동체 안으로 받아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준비된 마음이 그날의 식사 속에서 이게 나온 것이지,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들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바라보면은, 삭개오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은 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30여 년이 지났을 이후에 이 성경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그 당시에 삭개오가 여전히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 살아있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요. 그 당시까지 이분이 살아 계셨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삭개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 누가라는 사람이 전해 들어가지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라면은, 그분의 이야기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미 초대교회 때 많이 퍼진 이야기였을 거다. 다시 말하면 누가 이야기를 할지라도, 어느 분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 예를 들어서 반기를 들었다든지, 저 사람 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 예수님 앞이니까 저렇게 말할 뿐이지, 요 시간 딱 지나고 나면 입 닦아버리고 그냥 없던 말처럼 이렇게 돌려버릴 사람이다, 아주 돈받기 모르는 아주 인색하고 나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그 평가가 있었다면 삭개오의 이런 말들에 대해서 뭔가 잊지 않았을까? 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은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 아십니까? 알고 있죠. 우리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이상한 성격의 사람이 갑자기 온유해지고, 거칠고 난폭한 사람이 갑자기 비둘기같이 부드러워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만 하면 원망하고 부정적인 것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딱 구원받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의 말이 정말 은혜롭고 또 경건해지고 또 그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됩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잠깐은 그럴 수 있겠죠. 얼마 가지 않아서 3일을 갈까요? 일주일을 갈까요? 한 달을 갈까요? 뭐 길게 잡아서 우리가 3년을 간다고 봅시다. 돌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사건은 서서히 사람들을 잠식하고 죄로 물들어 있는 부패한 그 성향들을 은혜가 성령께서 서서히 하나씩 씻어내고 끊어내고 도려내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천천히 변화되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분이 그 이후에 그렇게 분명히 자기 말한 대로 살았을 거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전까지 돌이켜 본다면은 이 사람이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적어도 보이지 않게 자기가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추론을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그렇게 살았겠구나. 비록 자기가 돈 때문에 손가락질 받으면서 세리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재산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또 보이지 않게 내놨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개적으로 삭개오가 했던 이야기는 어쩌면 그것이 그의 삶에 반영된 것이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실 때 공개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선언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이 열무나의 비유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집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같이 나온 이야기인데, 묻어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삭개오를 빼놓고 우리가 이 열무나의 비유를 우리가 따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11절에 금방 읽다가 처음을 설명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내용이고, 자, 그런데 이것을 더해 주신 이유가 뭐냐? 11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이거는 그 고난주간의 마지막을 향한 날들이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이제 오늘도 새벽에 그런 그 묵상이 떠올라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그 사실이 드러날 때 큰 충격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실 수 있는가? 이것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에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더 큰 충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분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 이게 큰 충격 아닙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루셨을 때 다 끝난 걸로 알았어요. 주님께서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이 모든 것들은요, 동시에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뭘 이야기하십니까?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시간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문화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남겨진 사람들에게 왕권을 받으러 그 길을 떠난 그 왕이 돌아오기까지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달란트 비하고도 비슷하죠. 그런데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이에게는 10문화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5개를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주고 이렇게 갔는데, 그런데 왕으로 이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어떤 비유하시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온전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때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나의 왕됨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이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딱 적용해서 본다면,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그 왕의 귀환을 바라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심정적으로만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의 비유는 뭐냐면 왕의 명령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살아낸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의 이야기는 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이 설명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 문화라는 것은 돈이니까, 화폐 가치니까 단순하게 이 비유는 이걸 주면서 장사하라 이렇게 이 표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10개를 남겼고 한 사람은 5개를 남겼어요.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10개를 남기고 하나는 5개를 남기고, 이 사람은 그들은 다 곱절로 남겼어요. 그러나 하나를 받은 사람이 문제였잖아요. 이 사람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신에게 이 사명을 준 그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왕의 귀환을 바라는 사람의 그 태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주님에게로 직접 말한다면은, 주님의 왕으로서의 귀환, 다시 말하면 재림주로서의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주인이 맡겨주신 이 사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주인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물론 이제 수건에 싸두었다 그랬죠. 이 수건에 싸둔 것은 이제 스카프 같은 것에 묻어다가 뭐 그냥 보관해 놓는 것이죠. 하나도 쓰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거 실컷 고생하고 해봐야 주인이 다 뺏어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인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그런 생각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왕됨을 원치 않던 사람인데, 자, 우리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좀 맺어봅시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제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질문 속에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당신 그거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당신 그거 왜 원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정말 내 마음속에서 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답을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왕의 귀환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요. 그 말을 너무 귀에, 젊은 시절에, 어릴 때 너무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던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요. 정말 제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너무 욕심이 많다. 내 인생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왜 내 인생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내 인생 달라 그러느냐, 모든 것을 왜 하나님께 영광을 달라 그러느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몇 년간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나요? 진짜 그 고민 가지고 몇 년 동안 씨름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혔던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왜 무조건 하나님 영광에 다 달라 그럽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거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이건 너무, 이거 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막무가내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표현이에요.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지, 영광을 돌려드릴 때 남겨지는 이 땅에 뭔가 부산물이 있잖아요. 결과물이 있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뭐가 열매가 있어야 이렇게 영광을 돌리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하나님이 뺏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열매를 뺏어가는 줄 알았어요.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영광을, 그 열매를 가져가신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더라고요. 네가 다 먹어라. 네 주머니에 다 넣어라. 네 인생에다 다 쌓아놔라. 그건 내가 알아서 손 안 댄마. 다 너에게 주마. 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막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인간이 이렇게 뭔가를 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으로 받으실 만한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이 땅에서 그렇게 하찮은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인생을 드릴 때 참 거기에는 정말 좋은 열매가 남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그거를 받겠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는 네가 가져라. 너에게 주마. 이게 바로 10개를 남긴 사람에게 10개를 주시는 거예요. 5개를 남긴 사람에게 5개를 고스란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숨겼던 이 사람은요, 주인을 위해서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뭐 하고 살아요? 자기 거 있으니까 자기 것 가지고 살았겠죠. 뭐 그럼 굶었습니까? 굶고 삽니까? 이 사람이 일하지 않고 삽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자기 것을 먹고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의 시간을 만들고 다 자기를 위해서 했겠죠. 그러나 이 왕을 위해서는요, 수건에 꽁꽁 싸는 거예요.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왕의 귀환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참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떠한가. 정말 우리가 그 왕의 귀환을 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왕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신, 왕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신,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고 가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인생을 바치고 그분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반드시 거기에는 10개가 남습니다. 그리고 5개가 남습니다. 있는 자에겐 다 줘라. 더 줘라. 그러나 왕의 귀환을 바라지 아니하고 왕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사람 거는 뺏어라. 그리고 저 사람을 쳐넣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왕 되신 우리가 바라고 사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라 그랬죠. 처음에 왕의 돌아오심의 귀환에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귀환의 시간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다.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왕의 귀환을 바라는, 그리고 그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부탁하신 그런 일들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인생을 드리며 살고 있는지,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계산하실 때 말이에요. 한번 보자. 정리하실 때 주님, 제게 맡겨주신 것 제가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10개를 남겼습니다. 너무너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남겨놓은 10개 다 주마.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될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요, 뭔가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다 사실은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으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한 거예요. 하나도 내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요,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왕 대신 그분의 그 명을 따라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진짜 왕의 귀환을 바라는 거룩한 백성들의 정말 진정한 소망이고 그게 진심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열매는 반드시 이렇게 거룩하고 또 온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분명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왕되심을 바라는 자들인가? 우리의 삶의 타겟과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도전을 받는 이 말씀 앞에 한번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기도 한 장 더 부르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4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각자 정리하시면서 한번 우리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정말 왕의 귀환을 바라는 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합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왜? 라고 묻고 무엇 때문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답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오늘 왕되심을 바라는 자의 삶이에요. 본질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시고 우리 약속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은 2000년 전의 제자들이나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동일한 심정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왕이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왕 대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신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왜? 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답변 속에 주님을 위해 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추구하고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달려가며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드리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개를 남기고 5개를 남기는 사람들의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진정으로 이 땅에 돌아오실 왕의 귀환을 바라는, 왕의 명령을 받들어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도 이렇게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삶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답을 분명히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리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한번 더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전히 숫자는 많고 백신은 많이 맞았고 이렇기 때문에 4단계는 유지되지만 이제 또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옵니다. 모임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중심으로 또 교회에서 모이는 그 인원 제한이 풀어졌더라고요. 99명까지만 그 최대 인원 제한했는데 이제는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20%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나온 발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좀 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또 무탈하고, 또 예배는 예배대로 살아야 되고, 코로나 시대 하나님께서 바른 이런 지혜와 바른 길과 그리고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잘 되어지도록, 예배가 손상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21명의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선교지를 기억하셔서 이 시간을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2년의 시간이 다가오는 이 긴 시간 속에서 코로나의 이 풍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백신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만 여전히 백신도 불안전합니다. 백신 때문에 불안한 일들이 생겨나고, 백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고, 백신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일도 생겨나는, 코로나 못지않게 위험한 일들을 안고 살아가는 불확실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가운데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도 예배는 절대로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손상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무탈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판단하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이 세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게으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며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이 혼란의 세대를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안정되어지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를 무탈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나누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갈라치게 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서로를 감싸고 보호하며 이해하며 함께 협력하여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암치료하시는 분들에게 하늘의 새 힘을 더하시며, 연로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오늘도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며 선교지를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을 이 세대에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혼란과 어둠의 때에도 그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21명의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고, 우리 조항의 식구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에 우리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 함께 드리십시다. 그리고 제가 또 마치는 시간에 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왕 되신 주님의 귀한을 진심으로 바라는 그 명령을 받들어 인생을 살아내며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진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